오늘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이사야를 지나 또 예레미야를 지나 에스겔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 여러 선지서들이 있는데 그 선지서들 중에서도 대표적이며 대선지서라, 볼륨이 많기 때문에 많은 용량으로 쓰여진 말씀이기 때문에 선지서로 알려지고 있는 말씀들을 지금 계속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보았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에 사역을 했던 분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있는 많은 선지자들을 보면은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그 시대에 사역을 했던 분들이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 충격이 너무 컸어요. 예루살렘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 누구도 생각을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지역, 그 믿음의 조상으로 불려졌던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콜링을 받고 또 아들을 그 모리아산에서 바치는 거, 놀라운 일. 그래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그 믿음의 백성들의 조상으로 이렇게 인정을 받았던 그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예루살렘만큼은 안 무너질 줄 알았어요. 그리고 다윗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너의 후손들이 끊임없이 영원히 왕위에 있으리라는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더군다나 그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무너질 줄은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것입니다. 근데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고 말아요. 무너지고 말아요. 성전이 잿더미로 변하고 말아요. 이 충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 유다 역사의 터닝 포인트였어요. 어떤 면에서는 터닝 포인트였어요. 그리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끊임없이 왕위에 계신 다윗의 후손은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그 예루살렘의 왕위에 앉는 그러한 후손이 아니라 다른 차원에서, 다른 면에서 우리에게 오실 영원한 다윗의 후손이 있는 것이구나. 이것을 완전히 패러다임을 시프팅 해주는 일이, 사건이 예루살렘의 함락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예레미야 선지자는, 여러분,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루살렘이 함락되었을 때 바벨론,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을 통해, 바벨론 왕국을 통해 함락이 되었는데, 이것이 한 번에 함락된 것이 아닙니다. 세 차례 공격을 받고, 많은 20년이 지나면서 세 차례 공격을 받으면서 이게 부분적으로 함락이 되었다가 나중에 586년대에 완전히 무너진 것이었거든요. 그러니까 22년을 지나는 동안에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사람들, 공격을 받고 남아있고, 공격을 받고 남아있고, 물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이 있었지만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게 하였고, 그리고 앞에 공격을 당하면서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시작한 바벨론 세대를 통해서는, 위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전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루살렘의 역사를, 함락한 역사를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 세 날짜, 연대를 기억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BC, 기원전 605년, 598년, 그리고 586년도에. 자, BC 605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은, 그때 이제 유다 왕위에 있었던 왕의 이름은 여호야김이었습니다. 여호야김은 사실 이집트에서 세력들이 와서, 왕이 와서 이집트와 이제 연맹 국가를 맺을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원래 여호아하스를, 그러니까 이집트로 그냥 잡아가 버리고 그 대신 이집트와 함께할 왕 여호야김을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에 이제 바벨론이 이미 일어났었는데 여호야김이라는 자가 이집트와 연맹을 맺고 있는 것을 보고 605년도에 느부갓네살이 이제 공격을 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으로 공격을 한 것이에요.
자, 공격을 하였을 때 이미 이집트는 세력이 약해지고 있었고, 아수리아는 이미 점령이 되었고, 그리고 바벨론이 이제 슈퍼파워로 일어나고 있을 그때였기 때문에, 그때 바벨론에서 공격을 오니까 여호야김이 연맹 국가를 바꿔버립니다. 지금까지는 이집트를 의지하면서 살아남아 있었지만 이제는 그럴 수가 없는 것을 깨닫고 그가 이제 연맹 국가를 바벨론으로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공격하러 왔다가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야김이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한 것을 보고 놔둡니다. 함락은 시키지 않고 놔두고 이제 자기 밑에 있는 나라로 삼고, 대신 그 유대 백성들 중에 이 바벨론 국가에 큰 그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유능한 사람들을 데리고 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바벨론 유다 세대가 시작이 된 것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웨이브로, 첫 번째 그 파도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대 백성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누가 있었냐면 우리가 이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다니엘과 세 친구가 605년도에 첫 바벨론 세대로 끌려갔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세월이 지나면서 한 3년쯤 지났을 때 이 모든 역사는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고 역대하 마지막 부분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이 3년 정도 지나면서 여호야김이 바벨론에게 반항을 하기 시작해요. 반항을 합니다. 이거 우리도 버젓이 이렇게 왕국이 있는데 왜 우리가 계속하여서 바벨론 왕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어야 되는가? 그들이 완전히 이제 반항을 하면서 스스로 이제 우리의 힘으로 한번 해보겠다고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때에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두 번째 공격을 준비하고 드디어 598년도, 기원전 BC 598년도에 두 번째로 예루살렘을 공격해 오기 시작합니다. 이때 이 압박으로 말미암아 여호야김이 죽게 됩니다. 여호야김이 죽어요. 그리고 그의 아들 여호야긴, 김이 아니고 이제는 긴이에요. 그러니까 김씨에서 긴씨로 바뀐 건데, 여호야긴 아들이 세워졌는데 아들이 3개월 만에 이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의 이 공격에 넘어지고 그는 비참하게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3개월 만에. 그게 이제 598년도에 있었던 사건이고요. 여호야긴과 함께 또한 그 포로로 잡혀간 유대 백성들이 그때 수천 명이 더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 선지자였던 것이에요. 바벨론이 이렇게 여호야긴 왕을 끌고 가면서 그의 삼촌, 나중에 시드기야라는 이름이 주어지는데 시드기야를 왕위에 세웁니다. 아직도 여전히 다윗의 후손들이었죠. 여호야긴을 세우게 되고, 계속 좀 보여주실래요? 계속 좀 한동안 보여주셔야 될 것 같은데, 여호야긴을 데려가고 시드기야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 세대가 이제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중에 에스겔이 있는 것이고, 598년도에 이제 시드기야, 바벨론 왕이 직접 세운 시드기야 왕위가 이제 12년 동안 더 이제 지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드기야 역시 나중에 마음을 바꾸게 됩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바벨론 밑에서 있을 것인가 하고, 그도 이제 마음을 바꾸게 되고 나중에 이제 반항을 하게 되니까 세 번째로 느부갓네살이 587년도에 시작을 해서 포위를 시작하죠. 이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고, 그 포위를 하니까 그 안에 질병과 이 가난과 굶주림 때문에 수많은 백성들이 죽고, 그때 그 아픔을 우리가 이제 열왕기하에서도 볼 수 있고, 그리고 예레미야서에서도 자세히 볼 수 있는데, 그때 많은 사람이, 수많은 예루살렘의 백성들이 이 질병과 가난, 이 배고픔으로 죽게 되죠. 그러면서 드디어 586년도에 완전히 안에서부터 무너지게 되고, 그때 이제 느부갓네살이 들어와서 성전을 부셔버리고 예루살렘 전체를 불질러 버리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수천 명을 데리고 가서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으로 바벨론의 유대 시대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598년도부터 586년도까지 12년이 지나게 됩니다. 12년. 그 12년 동안 특별히 이제 여호야김이 있었고, 그 전에는 시드기야 때,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시드기야와 계속
그 설득을 하잖아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이 심판은 하나님이 내리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면 설 수가 없습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주고 있는데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듣기를 원치 않죠. 다른 신하들도 듣기를 원치 않아서 예레미야의 입을 막아버리고 나중에 그를 그 감옥에 가두게 되는 그러한 일들을 보게 되는데, 이때에 그 12년 동안에 특별히 그때에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했다면은 저 598년도에 함께 포로로 잡혀간 에스겔을 통해서는 이제 바벨론에 이미 잡혀간 바벨론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보면 굉장히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서를 보면 1장 2절에 여호야긴 왕이 잡혀간 5년째 되었을 때, 그가 598년도 BC에 잡혀갔기 때문에 5년째 되었을 때면 593년도가 됩니다. 그때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에 있는 강가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게 된 것이 이제 에스겔서의 기록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케이. 자, 그 당시를 이제 보면은요,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던 유대 백성들이나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백성들이나 그들은 하나같이 예루살렘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곳에는,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이고, 이 사람들이 아무리 용을 부린다 그러나 용을 친다, 용을 쓸지라도 전에 아수리아도 그렇게 그냥 뭐 크게 되었다가 나중에 다 무너진 것을 보고, 그 전엔 또 이집트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보고, 남아있는 백성들은 이번에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다 하면서 스스로 소망하면서, 스스로, 이것은 이제 중요한 것이 스스로 그렇게 소망을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는 상관이 없이. 그뿐만이 아니라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도, 세대들도 에스겔의 이 그 말씀을 듣기를 원치 않았어요. 그들도 이제 곧 바벨론은 무너질 것이고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무너지기 전이었기 때문에 그 12년 동안 반드시 우리는 돌아갈 것이다라는 소망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망은 어디까지나 사람들의 소망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백성들을 이제 심판하시려고 했던 것이에요. 왜 그 심판이 필요했냐면, 이제 말씀을 보면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는데, 죄 때문입니다. 이 죄가 너무나 컸어요. 이 죄로 인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타락하지 않은 그룹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에스겔서를 보고 있는데, 이 그발 강가에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환상을 받았는데, 그때 지금 12년간 아직 갭이 있었죠. 아직 함락되기 전인데, 그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환상으로 보여주시잖아요. 그렇죠? 영의 눈으로 보여주시는데, 그는 지금 바벨론에 있었지만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증한 일들을 다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우상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히고 있는, 그러니까 겉으로는 종교가 있었어요. 겉으로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을 믿었는데 속으로는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이 결단코 아니었어요. 그냥 종교와 실제로 믿는 것은 이분화되어 있는 그러한 백성들임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보여주시면서 이러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심판이 필요한 것은 심판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심판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고, 그리고 이 백성들이 다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우리의 몸이 망가지면 이식 수술해서 다시 살잖아요. 이 원래 있는 것을 끄집어내고 새로운 것을 집어넣어서 살듯이 영적으로 보니까 이 이식 수술 아니고는 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허락하신다. 너희들로 하여금 이제 추방당하게 할 것이다 라고 심판이 왜 필요한가를 분명히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이제 그 에스겔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말씀인데,
이 에스겔 48장으로 구성된 에스겔서의 전체적인 메시지가 무엇인가, 이 전체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이제 오늘 한 번의 설교로 이걸 다 커버를 해야 되는데, 이번에도 그러면 전체를 볼 수 있는 도표를 제가 좀 쭉 찾다가 미국에 있는 그 프리셉 어스틴이라는 그 인터넷 사이트가 있는데 성경 공부 자료들을 다 모아놔 가지고 참 많은 것을 보면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트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거기 들어가서 에스겔서를 처음 이렇게 전체를 볼 수 있는 도움이 되는 차트를 찾게 되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실까요? 나름대로 제가 이제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했는데요. 에스겔서 개요를 보면은, 전체를 본다면은 에스겔서의 메시지는 분명히 그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가 그 말씀을 볼 수 있죠. 제가 오늘 선택한 본문은 에스겔서 39장 28절인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 한 사람도 이방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여기서도 그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이 표현이 에스겔서에 50번이 나옵니다. 50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심판과 그 후에 회복을 통해 저들이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그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면서 저 말씀을 50번이나 전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를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분명히 여기 있구나. 그래서 전체를 볼 수 있는 말씀이 저 메시지이고요. 그리고 에스겔서가 4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우리가 크게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장부터 32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 주시고 있고, 에스겔을 통해 33장부터 48장까지는 회복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자, 심판에 대한 예언은 다른 게 아니고 떠나버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린 것이 심판입니다.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없는 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회복은 그럼 무엇인가? 하나님의 임재를 다시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 목격하게 된다, 임하게 된다, 그런 뜻이죠. 조금 아래로 내려가면은 심판에 대한 예언은 에스겔 선지자가 7년간 전했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BC 593년부터 예루살렘이 함락되었던 BC 586년도까지 7년간 전했던 예언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전체적으로 절망과 테러에 대한 말씀이에요. 분명히 심판은 온다, 이렇게 될 것이다, 절망, 어떻게 이제는 할 수가 없다, 이 테러에 대한, 절망에 대한 말씀이고, 그러나 예루살렘이 함락된 후 586년도부터 571년도 15년간 동안에는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간 백성들을 중심해서 15년 동안 전했던 예언의 말씀은 희망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restoration, 회복이었어요. 하나님께서 회복하신다. 자, 근데 제가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하고 싶은 것은 여러분들이 그 제일 밑에 제일 오른쪽입니다. 40장부터 48장까지 보면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주시는데, 여러분 에스겔서를 전에 읽으신 분들이 다 아시겠는데, 이 마지막 9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세워질 성전에 대한, 하나님의 새 성전에 대한 환상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주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스겔서가 끝나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주시는 에스겔서의 이제 결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회복은, 궁극적인 회복은 예배의 회복이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의 자리로, 진정한 예배, 정결한 예배, 거룩한 예배 자리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이 이제 새롭게 세워지고 주님의 그 성전 안에서 새롭게 드려질 거룩한 예배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희망과 회복의 메시지가 이렇게 결론적으로 주시는 것이다. 이게 에스겔서 전체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오늘날 하면은 2019년도가 아니라 2019년도 8월 첫째 주에, 둘째 주에 주시는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묵상해 봤습니다. 보통 주일 설교는요, 제가 강해 설교를 안 한다면은 보통 제가 그때그때 기도하면서 오늘은 사도행전에서, 오늘은 우리 교인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이 창세기에서 제가 본문을 정하지요.
근데 금년에는 제가 본문을 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이 같이 정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이 표를 걸고 우리가 결단을 했습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말씀에 주목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독하면서 우리가 믿고 있는 모든 내용이 이 말씀 안에 있는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 다 이 안에 있는데, 내가 일평생 한 번도 성경을 첫 페이지부터 마지막 페이지까지 읽어보지 못했구나, 그런 분들이 다수가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다수가 아닐 수도 있는데 다수일 것 같아요, 그동안에. 그러면 이번만큼은 우리가 한번 결단하고 다 읽겠다 하면서 우리가 지금 스케줄을 따라 읽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읽고 있는 가운데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도 제가 원해서 기도해가지고 주관적으로 선택한 본문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할렐루야 교회에 주시는 말씀으로, 지금 이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서를 통해 저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리라, 유대 백성들은 물론이고 주위에 있는 모든 국가들도, 바벨론도, 이집트도, 그래서 예레미야서에서도 우리가 보았지만 에스겔서를 보면은 한가운데에 주변 국가들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해주시고 있어요. 저들도 나를 알게 되리라. 왜냐하면 바벨론이라는 나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벨론이 오늘 역사 지도에 있습니까? 역사에 사라진 지 오래됐어요. 한때 번쩍였던 대왕국이었지만 한때였습니다. 지금 먼지예요, 먼지. 없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느부갓네살은 그냥 나의 도구다. 자신이 위대해가지고, 자신이 뭐 능력이 있고, 바벨론 나라가 뭐 능력이 있고 세계를 점령했던 어떤 나라였기 때문에 번쩍인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잠시 허락했던 도구, 그들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이 모든 역사 나라들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한다면 그들에게도 심판이 임할 것이다. 우리가 다음 주에 볼 다니엘서를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미치게 됩니다. 자신에게 모든 영광을 돌렸을 때, 이거 있잖아요, 다니엘은 먼저 바벨론에 갔던 그 유대 세대 중에 속했는데, 그래서 바벨론 왕궁에서 일했던 사람인데, 바벨론의 이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느부갓네살 왕이 이 모든 것이 자신의 힘, 자신의 영광이라고 생각하던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를 칩니다. 정신이 나가버려요. 미쳐버립니다. 짐승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나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했을 때 그 정신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건 역사에 있는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보았을 때 하나님의 바벨론도 그렇고 전에 이집트도 그렇고 아수리아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이다. 그들도 이 모든 일을 보면서 심판을 보고 하나님께서 세울 자들을 세우시고 내릴 자들을 내리시고 역사의 흥망 사건들을 보면서 역사 위에 계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다. 이게 에스겔서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나라,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해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금요일 아침에 일본 정부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제거해버렸습니다. 수출 심사 우대 국가로 더 이상 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동안 제가 이제 K 스태트를 한번 찾아서 보니까 지난 십수년 동안 한국과 일본의 그 무역, 대한민국의, 한국의 제5대 무역 국가 중에 하나, 항상 일본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중국, 미국, 베트남, 홍콩 다음으로 일본이더라고요. 그러면 상호 간에 서로 의지하면서 경제를 세우고, 지금 글로벌화된 이 경제 가운데 이제는 나라들이 서로 무역을 안 하면은 이 경제가 살 수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어버렸거든요. 그런 시스템 가운데 그동안 상호 간에 협력을 하면서 도움을 주었던 그러한 관계였어요. 역사적으로 아픔이 분명히 있지만, 물론 있지만, 그것을 넘어가지고 서로 간에 상호 간에 협력을 하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이것이 깨진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할 수 없이 화이트리스트에서 일본을 또 제거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경제적인 전쟁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고, 이미 시작이 됐지만 본격화되었고,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경제는 더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제가 지금 9년째 미국에서 오랫동안 교포 생활을 하다가 9년째 우리나라에 와서 사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처럼 어렵다고 호소하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너무나 힘들어하죠.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너무나 힘들어하고 주위에서 너무나 더 이상 설 수가 없다, 버틸 수가 없다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듣습니다.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요. 마음이 너무나 무거워요. 그리고 갑자기 지난 2주 동안 북한에서 미사일을 막 발사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동안 그 서미트를 정상 회의를 통해서 자제하던가 했더니 갑자기 또 미사일이 지금 뭐 계속 발사이 되고 있죠. 얼마 전에 중국과 러시아의 전투기가 독도 영공 침범을 했죠. 놀라게 했죠. 전투기였습니다. 이거 고의적으로 한 것이에요. 누가 봐도. 생각을 해보니까 야, 이거 다 육자회담 나라들인데 한때 이 한반도의 피스 프로세스를 위해, 평화를 위해 머리를 합하고 마음을 합했던 이 육자회담 나라들이 지금 한꺼번에 우리나라를 위협하듯이 공격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에스겔서를 특별히 읽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면, 제가 선택한 거 아닙니다. 우리가 같이 1년 전에 시작하면서 읽고 있는 말씀을 통해 너희가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이 말씀을 주시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막 자극이 되고 정치적으로 우리도 보복하고 뭐 이건 충분히 이해되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있는데, 지금 모든 역사를, 대한민국의 역사를 비롯해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만일 허락하신 것이라면, 만일이 아니라 허락하셨죠. 허락하신 것이라면 특별히 에스겔서를 지금 읽고 있는 우리 적어도 할렐루야 교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더 깊은, 더 본격적인, 본질적인 말씀이 있지 아니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어려워진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 것인가? 우리도 똑같이 자극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냥 흥분하고 자극되는 것으로, 저는 아니라고 봐요. 이거 있잖아요, 이거 경제적인 이슈 아닙니다. 이거 있잖아요, 정치적인, 외교부 정치적인 이슈를 넘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이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되리라, 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리라, 이게 지금 에스겔서의 메시지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믿는 자들에게는, 믿는 자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가장 근본적인 모습은 기도예요. 기도. 그러니까 우리가 있잖아요, 보통 생각하는 가벼운, 내가 뭘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기도가 아니라 좀 금식하며 자신을 돌아보며 스스로 겸비하여서 악한 길에서 떠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이 기도는 있잖아요, 위기 가운데, 위협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책임이고, 어떻게 보면 특권입니다. 특권. 기도를 해야 돼요. 금식을 해야 돼요. 금식. 제가 이번 금요일 날 아까 광고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야, 이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좀 금식을 안 하면 어떡하나, 이럴 때에 이렇게 위협이 느껴지는데, 이렇게 계속 가다가 우리 자식들에게, 그렇죠? 자식들에게는 어떠한 일이 있을까, 이러한 위협 가운데 우리가 금식을 안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은 그러니까요,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축복하실 때, 번성을 주실 때 할렐루야 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아는데, 아닙니다.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번성을 주시고 축복하실 때도 인정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심판을 허락하실 때, 어려움을 허락하실 때, 우리에게 경각심을 울려주실 때, 그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제가 지금 의장으로 섬기고 있는 세계 번역 운동 동역자들 25명에게 제가 금요일 모든 일본과의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제가 기도문을 요청해서 우리나라를 위해 이러이러한 일들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세계 번역 운동 함께 동역하시는 분들 세계 지금 5대양 6대주에 있는 분들입니다. 살고 계신 분들인데 그분들이 하나같이 지금 회답을 주고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도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을 통해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지금 이 순간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감정으로 기도하지 않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지혜대로 기도하겠습니다. 그들이 지금 그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겠다고 반응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으신가요?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데 기도하고 있나요? 진짜 성령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남아있었던 백성들도 그랬고 바벨론으로 잡혀갔던 백성들도 그랬고 자신들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께 협박하듯이 기도를 했지,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가면서 성령, 영성으로 읽어가면서 깨달으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지금 외국에서 기도하시는 동역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의지하면서 기도하겠다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기도해야죠. 우리도 좀 금식을 해야죠. 여러분, 이렇게 되었는데 우리가 금식 안 하면 하나님 앞에 할 말 없고 후손들에게 할 말 없습니다. 아까 저희가 그 전체 도표를 보여드리면서 에스겔서의 마지막 부분이 예배라 그랬죠. 예배의 회복, 우리가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영광 가운데 돌아와서 우리 예배가 회복되는 것으로 연결이 되는 것인데, 우리가 이렇게 이제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예배를 좀 돌아봐야 돼. 예배를 진짜로. 지금 하나님께서 계속 보여주시는 말씀이, 그 당시에 예배는 왕성했습니다. 예배당에 나오는 사람들은 적지 않았어요. 근데 그게 문제였어요. 적지 않았는데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삶으로 드리지 않았습니다. 죄가 너무나 많았어요.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예배 생활은 여기 있고 종교 생활은 여기 있고 사는 방법은 여기 있고 살면서 실제적으로 의지하는 요소들은 여기 있고 완전히 달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 회복하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예배의 회복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던져주신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좀 우리 예배의 모습을 좀 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진정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공을 주시든 실패를 주시든 번성케 하시든 어렵게 하시든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그렇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의 예배가 굉장히 조건적일 때가 많아요. 우리의 감사와 찬양이 조건적일 때가 많아요. 이거 우리가 고쳐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역대하 7장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고 이 말씀을 붙잡고 좀 기도하고 싶은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보셨나요?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땅을 고쳐 주시는데 먼저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내 이름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자신의 백성이에요. 역사에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붙잡아 주셨고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나라로 만들어 주신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점점 우리가 잃어가고 있고, 종교는 왕성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선교적인 마인드를 잃어가고 있고, 여러분 지금 일본에 있는 제1교포들 생각해 보시나요? 일본에 있는 선교사님들 생각해 보시나요? 우리 교회에서도 파송한 선교사님들이 3가정이 있고 2 싱글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그리고 아까 기도도 해주셔서 감사한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보복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주신 우리의 마음을 살펴보면서 이때 선교하는 나라로서
어떠한 마음을 갖고 기도해야 돼요? 흥분하는 것은 흥분하지만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하나님의 얼굴은 어떻게 찾아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이제 돌아오는 금요일 날 제가 에스겔서를 읽으면서 좀 구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금요일 날 하려고 합니다. 금요일 날 하면서 금식하면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우리 교회 중직자들이 금요 부흥에 와서 기도하면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고 우리 나라 변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우리가 기도를 안 해요. 울부짖지 않아요. 금식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 스스로 겸비해야 돼. 우리 그동안 자만했던 것, 고만했던 것을 내려놓고 겸비해줘야 됩니다. 스스로 겸비하여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는 것은 조건적으로 하나님 찾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라. 아픔과 어려움과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그렇죠? 악한 길에서 떠나라. 우리 죄를 좀 회개하고 죄에서부터 좀 떠나야 됩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고 떠나야 돼요. 죄의 얼룩진 모습을 갖고, 물론 예배 와서 씻음 받는 것은 맞지만 고의적으로 이 패턴이 계속 진행되는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이거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진짜 이건 놀리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좀 끊어야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듣고 고쳐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스스로 자신을 낮추겠습니다. 교만했던 걸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찾았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제 악한 길에서 떠나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우리 나라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좀 울부짖으면서 기도합시다. 이럴 때도 있어야 돼요.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의 백성들이 오늘 주님 앞에 나옵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악한 길에서 떠나기를 원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옵니다. 금식하며 나옵니다. 주님, 마음을 찢으며 나옵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나 컸고 우리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과 교회와 경제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스스로 겸비하여 주님의 얼굴을 찾습니다. 주의 얼굴을 찾습니다. 조건을 가지고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을 찾습니다. 주님 역사의 모든 흥망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 자손들에게 소망이 있고 이 땅 이 나라에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살려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야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아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라와 경제가 어려워진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고 고백하며 스스로 자신을 낮춥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악한 길에서 돌아서기를 원합니다.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예배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며 하나님 자신에게로 돌아오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나라를 살려 주시옵소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땅 고쳐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합니다. 주여, 그러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금식하는 백성들이 되게 하옵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새로운 영광을 목격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의